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다 해가는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을 살면서 우리의 주변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죄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살면서 범한 죄와 허물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로 성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실망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옵소서. 슬픔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며, 육신이 약한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시험 당한 이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형제가 공산당원에게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죠. 그때 손 목사님은 장례식에 나와서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였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 사남 삼녀의 7남매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되어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랴. 예수 믿다가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전도하다가 순교당함 일이요. 미국 가려고 준비 중이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져 감사.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요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 회폰 목사가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고 했듯이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일을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 개인이 사랑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일이고, 둘째로 성도는 사랑과 관용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옷을 입어야 하며, 셋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을은 감사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것이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많이 거두었든 적게 거두었든 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외적인 풍요가 따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풍요는 잘 유지하시되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의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고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였으며,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감사하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먼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란 어떤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속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 주신 은혜에 배은망덕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이방인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이 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신앙을 한 차원 높이는 요소입니다. 감사에 관한 노래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시편인데, 그 시편을 보면 목축업을 하던 당시의 유목민들은 대단히 고달픈 방랑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천막을 쳐야 하나, 또 내일은 어느 곳으로 가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겨야 하나, 사나운 짐승들이 습격해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물리쳐야 하나 하는 그 염려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는 늘 잊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원하시는 데 비해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인생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이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존귀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은혜,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일지라도 그 진가를 모르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로 그냥 구슬치기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탕이랑 바꿔 먹어도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등한히 여긴다면 이 또한 인생의 가치를 상실한 것과 같고, 그 삶은 감사가 사라진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나타나는 감사야말로 성도의 참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잘나고 위대해서 그 많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찰나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숨쉬고 살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 감사를 할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9사람이 전혀 모르는 영혼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감사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축복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벽에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산에서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여 되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는 친절과 사랑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년 시절에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기도 하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기뻐하며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그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11조를 먼저 떼자. 그러니까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뺏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드린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에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과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소산물의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성을 기울여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우선순위로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세상의 근심 걱정의 환경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왜 질식할 것만 같은 생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환경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전념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비록 순간적으로는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은혜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가운데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부터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감사의 일들을 찬송시로 쓰곤 했는데 90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무려 6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찬송시는 너무 신령하고 감동적이어서 그의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녀가 작시한 찬송시가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2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을 들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등등입니다. 여러분, 막 히트곡이 많죠?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사신 분이 설마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찬송시를 썼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환경만이 전부인 줄 알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돼지를 기르던 어떤 성도가 돼지 새끼를 낳으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돼지 새끼를 어느 날 낳았어요. 그랬는데 7마리를 낳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마리를 낳았어야지. 그래야 11조를 한 마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마리를 나니까 10분의 1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잘라서 드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10분의 1로 딱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한 마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반문하기를 목사님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안 드렸다고 합니다. 참 야가 빠진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계산에 밝으면 하나님도 계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가 7마리를 아예 안 낳았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7마리 낳았으면 그 중에 한 마리 드린다고 해서 그게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6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그렇게 변명하는 것은 바른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 대하여 은혜가 아니라 계산적으로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생명 끝났어야 됩니다. 멸망했어야 됩니다. 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조상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생활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남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나만 쳐다보면 감사할 수 있는데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좀 더 있어야 감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의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다 뭔가 없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정말 다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무엇이 없다고 해서 기죽거나 섭섭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의 여건에 감사하고 살면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여전히 나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셨으며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며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바로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속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돌아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소산물의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